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거룩한 기쁨이 깃들다 라는 제목의 한 설교문입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 회복이나 부흥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통념을 좀 비트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장이나 부흥 이런 걸 생각하면 을에 무언가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네, 더하기의 개념이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런데 오늘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정반대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진정한 회복의 첫 단추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시작된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내야 한다. 새로운 가구를 들이기 전에 묵은 짐부터 드러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진리인데 이걸 영적인 영역에서는 곧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히스기야 왕 이야기와 또 신약의 가르침을 넘나들면서 우리 삶에서 과연 무엇을 비워내야만 그 자리에 거룩한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빼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비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한 이미지인데 바로 저장 강박증입니다. 네,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저희가 가끔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집안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막 물건이 쌓여 있고, 심지어 어떤 건 썩어서 악취까지 나는데 아, 맞아요. 정작 그 집주인은 그걸 못 버리잖아요. 못 버리죠. 그게 다 추억이라고. 네, 이게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과거의 추억이고 언젠가 쓸모 있을지 모르는 물건이니까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해결책은 사실 명확하거든요. 멋진 소파나 최신형 냉장고를 선물하는 게 아니라 일단 트럭을 불러서 그 집을 가득 채운 쓰레기부터 치우는 거. 그럼요. 그래야 비로소 공간이 생기고 빛이 들어오고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똑같다고 딱 짚어줘요. 만약에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이 메말라 있다면 혹시 내 마음의 성전이 온갖 묵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진단이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워낼 생각은 안 하고 더 은혜로운 설교, 더 좋은 성경 공부 이런 것들만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결국 영적으로 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체한다. 네, 소화불량에 걸리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속이 더부룩할 땐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속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어떤 영적 활동도 진짜 기쁨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대청소라는 게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자료는 역대하 2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가 왕이 올랐을 때 유다의 영적 상태가 방금 말씀하신 그 저장강박증 걸린 집이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죠.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문을 아예 못으로 박아서 폐쇄해버렸거든요. 16년이요? 와.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6년간 사람 발길이 그냥 뚝 끊기고 관리되지 않은 거대한 건물, 온갖 오물이랑 묵은 먼지, 거미줄, 어쩌면 들짐승의 배설물까지 뒤섞여서 그야말로 거대한 쓰레기장, 흉가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이 폐쇄된 성중문을 여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기서 더러운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먼지나 쓰레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건 이제 아하스 시대에 들여온 우상숭배 제단들, 이방 신에게 바쳤던 제물들의 찌꺼기, 또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스며든 불결한 기구들, 즉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모든 죄악의 흔적을 의미했던 거죠. 그리고 이 청소 결과 쉽지 않았다고요? 네, 성경 기록을 보면 성전 뜰을 청소하는데 8일, 그리고 성전 안을 청소하는데 또 8일, 꼬박 16일이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16년 동안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데 16일이 걸렸다. 이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가오네요. 마치 하루에 1년치의 죄악을 걷어내는 듯한 그런 고된 노동처럼 느껴져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가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진정한 회개나 개혁은 주님 잘못했습니다라는 어떤 감정적인 고백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땀과 수고가 따르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노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동이요? 네, 내 삶에 끈질기게 엉겨붙은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관계를 정리하고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런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16일이라는 통찰인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영적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료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비유가 떠오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우면서도 좀 섬뜩하기까지 한 현대적인 비유인데요. 바로 프랭크 징호라는 의학 용어입니다. 네, 귓불에 생기는 대각선 주름을 말하죠. 1973년에 샌더스 프랭크라는 의사가 발견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처음엔 그냥 노화 현상인 줄 알았대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 귓불에 미세 혈관이 아주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몸 전체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이 연약한 귓불 혈관이 막히고 무너지면서 주름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귓불에 생긴 그 작은 주름 하나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인 심장이나 뇌로 가는 더 큰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즉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심지어 치매의 위험을 예고하는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와, 이건 정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신호가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의 경고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 이 의학적 사실을 영적 프랭크 징호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아, 우리 영혼에도 이런 경고등이 켜진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전에는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아무리 들어도 좀 무감각한 상태. 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단 마음이 어느새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 맞아요. 이웃의 아픔을 보면 함께 아파하던 마음이 좀 차갑게 식어버린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프랭크 징후라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잖아요. 어떤 거죠? 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일이 바빠서 그래.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합리화하죠. 하지만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이 실은 내 영혼의 중심부, 즉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에 죄의 찌꺼기와 세상의 탐욕이라는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영적 동맥경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치명적인 신호라는 거죠. 그 비유가 정말 날카롭네요. 귓불주름을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심경경색으로 쓰러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영적 무감각을 방치하고 내 안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영적 돌연사, 나 영적 무너짐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벌인 16일간의 대청소는 단순히 묵은 먼지를 털어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유다 전체에 막혀버린 영적 혈관을 뚫어내는 일종의 대수술이었던 셈이죠. 대수술. 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그대로 두면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를 살려내는 응급 처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 회개나 청소라고 하면 왠지 좀 무겁고 죄책감에 짓눌리고 우울한 분위기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성경이 말하는 결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그 대수술의 결과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었다는 거죠. 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 사도의 외침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유쾌하다라니 회개의 이미지랑 좀 잘 안 어울리는 단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숨을 돌리다, 시원하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푹푹 찌는 한여름에 땀프림을 흘리다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쐴 때의 그 상쾌함. 와, 생각만 해도 시원하네요. 그렇죠. 꽉 막혔던 방에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 신선한 공기가 훅 밀려 들어오는 그런 시원함 같은 이미지입니다. 즉 회개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짓누르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짐 때문에 숨막혔던 우리 영혼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영적 환기라는 겁니다. 아, 영적 환기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럼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16일간의 고된 청소를 모두 마친 뒤에 정말 그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찾아왔나요? 그렇고 말고요. 역대하 30장을 보면
성전 정화를 마친 히스기야가 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서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수백 년 만에 찾아온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거네요. 네. 놀라운 건 그 기쁨이 화려한 새 건물을 지었거나 엄청난 군사적 승리를 거둬서 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저 16년 묵은 쓰레기를 치우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었을 뿐인데. 맞습니다. 그랬을 뿐인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룩한 기쁨이 샘솟듯 터져 나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료가 말하는 비움을 통해 채워지는 기쁨의 본질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원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청소해야 할 영적 쓰레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자료가 세 가지 영적 청소 구역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청소 구역은 형식주의와 타성의 먼지입니다. 먼지요? 네. 먼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소리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티가 잘 안 나죠.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몇 년 방치하면 두꺼운 층이 돼서 원래 가구의 빛깔을 완전히 덮어버리죠.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버리는 현상.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발걸음에 더 이상 설렘이 없고 그냥 의무감만 남았다거나. 맞아요. 매일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더는 내 심장을 울리지 못하고 입술에서 겉돌기만 하는 그런 상태 말이죠. 이걸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자료는 스스로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져보라고 권해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랑하는가?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가? 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심령의 영적 먼지가 두껍게 쌓였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 먼지를 털어내는 회개의 눈물과 결단이 없다면 신앙의 본질적인 능력을 결코 회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청소구역은 훨씬 더 까다롭고 좀 고통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미움과 섭섭함의 쓰레기입니다. 네,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를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지하실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경우를 말하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는데 그렇죠. 속으로는 두고 보자는 차가운 칼날을 품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상태입니다. 이 미움의 쓰레기는 썩으면서 엄청난 악취를 풍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요한일서 4장 20절을 인용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더군요. 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아예 성립이 불가능한 거짓말이다. 그렇죠. 내 마음의 지하실에서 미움의 악취가 진동하는데 어떻게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성박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 버렸듯이 우리 안에 이 미움의 쓰레기도 예수의 십자가 앞이라는 영적 기드론 시내에 가져가 남김없이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는 말이 참 와닿았어요. 맞아요. 미움을 내가 도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가장 어리석은 자기 파괴 행위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청소구역은 거룩한 성전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세상 가치관이라는 우상을 걷어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다메섹의 신들이 더 힘세고 좋아 보이니까 그 신들의 섬기는 제단을 성전 안에 버젓이 들여놨잖아요. 그랬죠. 오늘날 우리도 눈에 보이는 바알상은 없지만 세상이 숭배하는 성공의 방정식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여놓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 교회의 건강함을 교인 수나 헌금 액수 같은 숫자로만 평가하려는 물량주의, 물량주의. 또 직분을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계급으로 여기면서 목에 힘을 주는 권위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와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리는 비교의식. 이 모든 게 한대판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가치관들이 원한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성공, 효율성, 성장 같은 단어들이 마치 신앙적인 가치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하고요. 바로 그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네, 자료는 교회가 효율을 따지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병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의로움과 명예를 높이는 무대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십자가의 현장이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을 과감히 척결하고 버려낼 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군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청소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써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구석구석을 살피는 수고가 필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 고된 수고 없이는 결코 영적 쾌적함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치우지라며 미루지 말고 오늘이 바로 당신의 영적 대청소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결국 비움을 통해 역설적으로 기쁨을 회복한다는 진리였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철저하게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되고 아픈 청소 끝에 마침내 깨끗하고 텅 비게 된 당신의 마음이라는 성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채워 넣어야 그 거룩한 공간이 다시 세상의 쓰레기들로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분께 남겨드리는 질문입니다.